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공생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드나들었던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하도 유명해서 복음서에만 여러 차례 거론되고 있어요. 오래전 고고학자들이 베다니 마을에서 낡은 비석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비석 위엔 마르다, 엘리사,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럽니다. 이건 그 당시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사랑받았던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사랑했던 가정,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그들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이걸 연극 무대에 올린다고 해놓고 시나리오를 써봤어요. 먼저 무대 세트는 어떻게 꾸며야 할까? 이들이 사는 집 구조는 어떻고 부엌은 어떻게 꾸밀까? 또 실내 장식으로 식탁은 어떤 거로 마련해야 하며 의자는 어떤 거로 어디에다가 놓아야 할까? 이렇게 배경 설명이 먼저 돼야 극중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내용이 전개되는 겁니다. 아마도 저라면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마리아 가정의 부엌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리아, 마르다 두 자매는 무척 분주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선 굽고 나물 무치고 지지고 볶고 집안은 음식 냉사가 요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음식이 준비되었다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열심히 일하던 동생 마리아가 슬그머니 부엌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직 찌개도 끓여야 되고 전도 부치고 잡채도 만들어야 하는데 어딜 갔는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인 마르다는 짜증이 났습니다. 혼자서 부엌에서 동동거리다 할 수 없어서 동생 찾아 나섰는데 동생 마리아는 아예 앞치마를 벗어놓고 편히 앉아서 주님과 한가롭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는 눈치를 줍니다. 어서 와서 내 일 좀 도와줘. 그런데 동생은 들은 채만 채, 본 채만 채예요. 나중엔 견디기가 어려웠는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을 부엌에 보내주시겠어요?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언니의 이름을 부를 때 2번 부르셨습니다. 성경엔 이렇게 2번 그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 나설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도 2번 부르셨고 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셨고 또 신약에 와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도 2번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2번 불렀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부르실 때 그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 기사를 대하면서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을 놓고 볼 때 마르다의 생각이 좀 모자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해야 할 일은 많고 바쁜데 한 사람은 얌체처럼 접하나겠다고 좋아한다고 제 할 일 하겠다고 우기면 우린 마리아 편에 오히려 손가락질 할 겁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정성을 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마르다야 잡다한 반찬 여러 가지 만들려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 김치찌개 한 가지라도 좋으니 그 정성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잘했느냐 마르다가 잘했느냐 그걸 가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반찬 그릇이 몇 개 더 올라오고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가 더 올라오느냐 그게 아닙니다. 마리아도 잘했고 마르다도 잘했어요. 문제는 주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면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마음이 분주하다는 말과 41절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은 말입니다. 이 분주하다는 말은 원어로 페리스마토라 써 있어요. 이 말은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는 뜻이에요. 왜 그리 걱정이 많은지, 뭐가 그리 불만인지 마음의 초점을 잃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이 잔치의 주변으로 와 계시는데 주님 혼자면 족한 건데 주님 그 이외의 부수적인 것에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구태여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신경 곤두세우고 속 끓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잔치에 가장 귀한 음식은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음식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먹이러 오셨어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이 있다면 그건 말씀 없이 많은 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위에 하는 게 아니라 말로는 주님을 외치면서 실제 생활은 날 위해서 살고 있어요. 이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굴이 찌푸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하면서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십니까? 인정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믿는 게 고달퍼집니다. 왜 그 좋으신 하나님 믿으면서 남의 눈치 봐야 되고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 저 소리에 신경 써야 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하니까 쉽게 실망하고 쉽게 발걸음을 끊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마리아를 보세요. 주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는 좀 얌체 같은 여인입니다. 남은 바쁜데 이 여인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은 이걸 칭찬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언니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무엇이 있었어요. 주님은 절대로 이 집에 식사하시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모처럼 찾아오시는 주님의 발걸음이 무엇 때문에 오시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주님은 이걸 높이 산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에 근거하는 생활을 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사랑받기 위해선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말씀 있는 곳에 믿음은 성장합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배우는 일로 주님과 교제를 시작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언니인 마르다보다는 동생 마리아의 기사를 더욱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한 번, 요한복음에 2번, 모두 4번 마리아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일치되는 게 있어요. 그건 마리아와 주님과 만났을 때마다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면서 탄원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에게 정이 많고 눈물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때도 두 자매는 예수님을 맞으러 동굴 밖까지 뛰어나갔죠. 그런데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한편 왜 늦게 오셨느냐고 따지는 식의 말을 했고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아무 말도 안 하고 흐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오라비를 살리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비단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식인,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긴 들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또 12장에 보면 오라비 나사로가 사한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한번 베다니를 방문하셨습니다. 이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던 길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에겐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리아의 가정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성대한 잔치를 벌렸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됐어요. 이날도 언니의 역할은 한결같았죠. 많은 음식을 마련하느라 무척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를 다르게 준비합니다. 그는 자기가 간직한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정성을 다해서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때도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있었습니다. 자, 어디서 이 수줍은 여인에게서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대접할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 사랑받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받는 일을 하려면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거예요. 시작이 긍정으로 시작했으면 그 중간 과정도 결과도 긍정으로 마치라는 겁니다. 주님 대접하는 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님 위해서 일한다는 거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하지만 마리아에겐 마리아의 일이 있고 마르다에겐 마르다의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고 특성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주의 일이란 이렇게 서로 다른 인격과 서로 다른 특성과 서로 다른 달란트가 함께 어울려 오직 주께 영광이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분주한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오늘날 현대교인들은 쓸데없는 일에 분주합니다. 비생산적인 일에 신경을 써요. 그건 뭘 뜻하느냐면 주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면 된다의 사람을 찾습니다. 예스맨,
긍정적인 사람을 찾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이 어떤 일이건 거기에 충성하세요. 이게 주님을 향한 최대의 애정 표현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도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비싼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다 부었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구경꾼들은 왜 그러는지 그 의미를 몰랐어요. 심지어 주의 제자인 가룟 유다까지도 그 비싼 걸 헛되게 허비한다고 나무랐습니다. 이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그냥 놔둬라. 이 여인은 내가 앞으로 죽을 걸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거다. 주님이 이 가정을 그렇게 분주히 찾으셨던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죽음이 머지않아 닥칠 거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쓸 것 안 쓰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며 정성스럽게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쓰일 보람을 가슴에 안고 말없이 실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동작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고 이걸 통해서 무지한 무리들을 깨우치는 기회로 삼으셨던 겁니다. 말씀의 가장 위대한 역할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비록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언의 행동으로서 주님의 고난을 대언해줬고 위로해줬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글 가운데 To Dear Eddie, 내 사랑하는 에디에게 라는 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그 이름이 에디예요. 그는 아버지에게 졸업 선물로 자동차를 사달라고 졸라댔어요.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자동차 딜러를 찾아다니면서 이 아들이 원하는 정확한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졸업식 날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졸업 선물로 조그마한 상자 하나를 선물로 줬어요. 아들은 큰 기대를 갖고 그 상자를 열어봤죠. 근데 그 속엔 성경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은 이걸 보자 그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차 안에다가 내팽개친 채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후로 아버지와는 영원한 결별을 선언했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어머니는 에디에게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그는 어머니의 간척에 못 이겨서 겨우 아버지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서재를 보니까 가장 한복판에 그 성경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서재에서 그 성경책을 뽑아서 책장 한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아들의 졸업을 축하하면서 아버지가 너무나도 뚜렷한 문구가 이 아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또 몇 장을 넘겼습니다. 그런 순간 아들은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두 손을 부르르 떨면서 눈에선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바로 이 책갈피 속에 이미 시효가 지나서 쓸 수 없는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아들이 원하던 그 차의 정확한 액수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아들에게 차보다도 더 값진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아,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성경을 길이 간직하거라. 이 아들은 이 같은 의미가 들어있는 성경책을 그만 던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성경을 던져버렸더니 자동차도 던져버리고 하나님도 잃고 만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여긴 조건이 있어요. 그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하고 말씀을 통해야 합니다. 마리아야, 너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택한 건 단순히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행복이 있었고 건강이 있었고 영생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도가 지나쳐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린 이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 간직하며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부디 이 시간 마리아가 선택한 이 귀중한 선택을 하시면서 일생 동안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